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이보다 좋은 말씀이 있을까 하는 그런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권리로 나왔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나는 이렇게 응답을 준비했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만 쌓아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응답을 쌓아두신 거 아십니까? 아직 믿음이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은혜 받기 전에 은혜를 쌓아두셨고 응답 받기 전에 응답을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 은혜도 아직 잘 모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게 신기하게도 몇 번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말씀이 몇 번 반복적으로 들리는데요. 기도가 이런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셨단 말이 사실인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신다면,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면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준비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에 도전했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쌓아두신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는 자에게 없다는 겁니다. 찾지 않는 자에게 없다는 겁니다.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린 그분께 구하는 것이에요. 부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을까요? 부족하지 않는데 남의 도움을 바랄 수 있을까요?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자도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부족함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 지식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할까요? 자기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하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너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부족함을 안다면 내가 영적으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신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의 맥락 속에는 같은 말의 반복, 또 더 강조하는 그 의미가 그 세 마디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요, 찾는 자는 또한 받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문이 닫혀 있다. 직장의 문이 닫혀 있고, 결혼의 문이 닫혀 있고,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싶지만 그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닫혀 있는 그 문을 열 능력이 없을 때 여전히
그 닫혀있는 문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낙마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드리라. 닫힌 문이 있거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니, 그 말의 의미 안에는 그 닫혀있는 문을, 굳게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실 분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닫혀있는, 내 앞에 굳게 닫힌 그 문을 나는 열 수 없지만, 나는 그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고 낙마하고 때론 눈물을 흘려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오늘 내 앞에 문을 열어주시면, 오늘 그동안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좀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응답받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어제 그 신방하는 가운데 짧은 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의 간증이 정말 감동이 되고요. 나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주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고 보여준 본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새벽 기도를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또 금요 기도에 항상 일찍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은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하지만, 금요일 날은 또 연세도 있으시고 또 체력도 감안해서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좀 쉬고 저녁 기도에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는 가운데 잠결에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복음성가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아니, 일어나라는 그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뻘떡 일어났더니 새벽 4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 나오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새벽 기도 또 저녁 기도에 나오고 계십니다. 이분은 개혁 전에는 잘 못 뵀어요. 근데 교회가 개혁이 되면서 가장 앞장서서 개혁의 선봉에 서시고, 그저 어느 예배당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쫓아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보태주고, 또 이전에는 정말 아주 등한히 여겼던 그 신앙생활이 개혁이 되면서 아주 정말 그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공평함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또 이게 잠결에 잠깐 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젠 무언가 막 쫓아가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마치 버스가 말이에요, 딱 정거장에 왔다가 지나갈 때 어떤 마음 들어요? 여러분, 막 떠나려고 할 때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막 붙들고 싶잖아요. 저 버스 놓치면 안 되는데, 저 차를 놓치면 안 되는데 막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잠이 탁 깨었는데 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 영혼이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내 육신의 삶을 통해서는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좀 쉬어야 되고 내 육체를 더 챙겨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가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짧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아닐까요? 일어나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내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낭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주님이 내게 주신다는 그 응답이 있으니 우리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사모하여 쫓아가듯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죠.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세상에 떡 대신에 돌을 주고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배고프다는데 먹을 수 없는 떡을 주고 자식이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을 줘서 먹을 수 없는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마 우린 부모의 심정을 너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자식이라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마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너무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요.
자식에게라면, 그저 자식이라면 내가 고생해서라도 내 자식에게 줘야지. 내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이가 군대 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안 된다. 또 면허 딴 지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아빠 차를 타고 가겠다고? 안 돼. 사고 위험이 있어 안 돼. 했더니 말도 안 하고 지 친구하고 렌터카 빌려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렌터카 빌려 간 줄도 몰랐어요. 근데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사고 났어. 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다친 데는 없는데 돈이 좀 필요해. 얼마나? 액수가 뭐 보험이 들어있지만 자기 부담금이 상당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 정도 돈도 준비 안 하고 여행을 떠났냐? 막 화가 나더라고요. 무사한 건 감사한데, 근데 애가 안 다친 것 알고 나서는 이제 사람이 또 마음이 간사하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아니 초보 중에 왕초보인데 세상에 겁도 없이 친구하고 강원도를 간다고 강원도를 갔다 와요. 차를 가지고. 보통 용감한 게 아니에요. 무모하죠. 근데 아빠한테 돈 있냐고 또 야, 네 친구한테 주라 그래라. 근데 아빠 걔 돈 없어. 아빠 빌려줘. 협상을 합니다 이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부모는 자식 이길 부모 없어요. 거기서 못 나오겠다는데 어떡합니까? 빌려서라도 줘야죠. 그러니까 정말 가끔 제 막내 아이를 보면 뻔뻔해요. 그렇게 어떻게 저 뻔뻔하지? 제 집사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쟤는 정말 좀 애가 아주 얼굴이 두껍다고. 너무 당당해요. 잘못을 하고도 당당하고, 지가 그냥 아주 사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도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 이게 나의 모습 아닐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때로는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막내 아이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한 놈이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른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자녀의 권세, 어찌 보면 참으로 뻔뻔할 만큼 죄인된 자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얻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특별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가서 아버지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아버지,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린 하나님을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뻔뻔하게 아버지 하고 우리는 그분을 찾습니다.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뻔뻔할 만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구하여도 찾아도 두드려도 안 되는 일이 숱하게 많지만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뜻을 정하고도 뜻을 바꿔서라도 응답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구하니까, 찾으니까, 두드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 뜻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정하신 뜻을 바꾸실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바꿔질 때도 있더라고요. 어느 때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 앞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린 때로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벌써 기도하기 전부터 맥이 딱 풀려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거 가만히 고민하면요 갑자기 맥이 딱 풀리면서 지금까지도 못 받았는데 앞으로 또 기도한다고 내가 받을 수 있나? 기도 중단, 기도 끝.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은 기도 제목, 그건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우린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뜻도 있지만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숱하게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냐 아니냐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분별할 필요 없어요. 일단 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어려우면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는데 아주 중한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제 내 가족들에게 유언하고 너 준비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지, 선자가 집으로 향하여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야야 이사야 선지자야, 너 빨리 히스기야 왕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후로 내 수명을 연장하되 15년을 내가 더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선자의 발걸음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올는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때로는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응답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응답으로 나타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의심치 아니하고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나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 과연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 여기 있다.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아버지가 나 여기 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나 여기 있다라고 알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성령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 구하는 너에게 내가 돌을 주겠느냐? 내가 뱀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동일한 말씀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돌을 주고 하나님 뱀을 주겠습니까? 당장 우리 눈에 돌처럼 보이고 뱀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또 열어주시면 그게 내게 떡이 되고 그것이 내게 생선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아주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천국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세요. 하물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신 것들이 있죠. 배우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많은 것을 얻고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걸 받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가난한 것 같지만,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부자다. 너는 부자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입히심을 받은 부자다라고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확인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또 받을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받을, 하나님 나를 신령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치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앞에, 여러분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예요. 정말 이 시간 내 친정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내게 가장 맛있는 거를 사주시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좋은 것 주기 원하는 그 아버지보다 더 좋은 우리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오늘 좋은 것 주시려고 오늘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